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가기도 해요. 물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막상 인생의 고난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래도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이나 열심히 충성을 하며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당연히 붙들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급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 요거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그에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 얘한테는 이 방법이 더 좋지 하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답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답,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경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막연한 기대와 그 생각들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합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합당하심에 따라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 그들에게 몸이 좋지 않은 해로운 것, 이런 걸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껏 해라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죠. 절대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자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또 역사해 주셨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멸망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노예가 되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시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겪게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만나 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작고 작은 땅의 한 공간으로 자신을 넣으신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딱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자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가뭄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심으로써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봐.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방의 군대를 매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잠깐은 돌이켰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늘 눈에 보암직한 그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그 강대국인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친애굽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전에 베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베가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어요.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이쪽 동쪽에서 강대국을 이렇게 급부상을 하니까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여서 이쪽에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우리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하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수르랑 손을 잡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기들은 아수르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남유다가 만약에 뒤를 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맞서기 전에 이 남유다부터 처치하고 가자 이러면서 남유다를 먼저 친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사건입니다. 아하스가 이사야가 그러죠. 두 부직갱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에서 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가 펼치는 이 반아수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베가와 굉장히 절친한 친구이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를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가의 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세아는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와 군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딱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수르의 속국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수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살만에셀에게도 조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왕권이 바뀌는 것은 정치적인 혼란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같이 속국 상태의 나라들에게는 이때가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좀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애굽도 아수르가 너무 급부상하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다가 애굽이랑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과 함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잘하면 아수르를 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정치적 계산을 딱 빠르게 내린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의 이런 정치적 판단은 아주 큰 오판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곧장 사마리아 성으로 진격하여 호세아를 잡아서 가두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3년의 공격이 지난 뒤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렇게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배반할 것을 우려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왕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 힘을 의지했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 이래로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죄라고 일컬어지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향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 돼.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그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죄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지낸 그 제사만을 연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시간, 드리는 사람, 재물, 제사의 방식까지 아주 모든 것들을 제사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으심으로써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경계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동시에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창조주를 넘나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너희들이라도 너희가 그 선을 넘어오면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 선을 넘어오지 마라. 그래야 너와 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율법을 주신 것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볼 때 답답할 거예요. 핸드폰 시간 제한해, 게임 시간 제한해, 어디 가지 마, 언제까지 들어와. 너무 많은 규칙들이 있죠. 고개를 아주 이렇게 갑자기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까지 나를 통제하고 제한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이유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통제하고 그렇게 속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빨리 커서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을 통제하고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도 이제 충분히 커서 세상 알고 알 만큼 알아요. 그 정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놓은 건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귀찮아하고 이것도 뭐야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번만 우리 부모님이 왜 이 규칙을 나한테 정해줬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부모님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성가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발하죠. 이거 아니지 않아? 하면서 선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남유다로 떠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랬어. 우리는 원래 여기서 지내. 이게 맞아.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가니까 점점 더 그 무리가 커지고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대 치우쳐 한 대 악한 길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진리를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겨도 금송아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이방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등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신들일 뿐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 이상으로 피조물이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로 인간들의 악한 본성과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이기심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풍요와 부흥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세요. 타인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한 그런 번영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 중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우리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과 협박을 하고 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이세벨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듯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사회적 정의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를 놓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 속에는 사랑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이미 죄에 대해 무디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잘못됐어 그거는 빨리 돌아와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애걸을 하셔도 이미 무디어진 그 마음은 쉽게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마음은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규칙과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를 쌓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화인 맞은 심정이 되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불신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은 살짝 틀어진 줄부터 모르는 거예요. 미세한 틈이 생기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짝 떨어진 데서 그 길로 쭉 따라가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주 모르는, 나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욕심. 누군가에서 느껴지는 뜻모를 서운한 감정. 시기와 질투, 미운 마음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그 씨앗들이 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 이것들이 다 있지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우겨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덮어놓고 아예 딱 차단해버리지 않으면 어느새 뚫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누려요? 사탄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어때요? 악한 사람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까지 마음껏 드러내진 못해요. 조심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해? 이런 논리로 그 악한 감정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사회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편을 끼치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법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껌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행하는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도 많은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그들에게 영향을 이만큼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조차도 때론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휴,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은근슬쩍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
여러 가지 그럴싸한 핑계들을 덧붙이면서 기어이 그 자리에 나도 똑같이 앉아 있어요. 성도들조차 내로남불식의 세상 논리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악순환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진 여기서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 끊어낸 이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믿음을 이렇게 두어야 돼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경험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뭘 엄청나게 영광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나의 이 발걸음을 아니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읽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이 사람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주시면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욥이 특별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내가 다 달성해야 할 어떤 그런 성취 목표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가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기원전 722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8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맞이한 심판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어요. 3년간의 공격으로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마리아 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리고 결국 그 성이 함락된 이후에는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모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의 여러 고을로 보내졌다고 해요. 이 말은 아수르의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 민족을 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남유다와는 다른 점입니다. 훗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은 장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 수 있었어요. 바벨론은 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그 피식민지의 그 백성들에게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빠르게 잊어갔습니다. 아수르에 동화되고 흡수되어 그렇게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순수 혈통이라는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와 동시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어버린 그 사마리아 성에 자신들의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에다 데려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동시에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곳에서 섬겼던 그 신과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니까 이러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제사장을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제사장은 베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지 못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산당에 제사장을 두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대로 자신들이 해왔던 그대로 그 신을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없는 한 그로 인해 드러나는 현상만을 고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중심에 자기를 위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이방신도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세워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라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못해요. 이 핑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으시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사마리아 사람 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신약 시대까지 장장 800년, 거의 800년에 달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유대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땅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될 거리를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도 그것을 기꺼이 할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멀리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일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에도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그 관점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장 800년이에요. 800년. 800년 전에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고려시대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경멸을 당하고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조차 없었을 거란 말이죠.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늘 좌절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그들 역시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비록 누적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때릴 수밖에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심판받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시길 바라요. 그 길은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으로 찔릴 때, 찔리니까 이거 뽑아버리고 모른 척 해야지, 무시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꾸만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판단으로 복음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랑 성격이 맞지 않거나 다소 불편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내 심판과 멸망의 길에 앉은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 앉히신 것도, 지금 그들의 역사를 보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모두 주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심을 믿되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이 지켜야 할 법칙과 질서를 조성하시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